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 변화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 세상을 움직이고 보존하는 힘, 생명을 잉태하여 성장하게 하는 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힘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화려한 곳이라도 무덤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무덤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덤과도 같은 곳은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질 때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삶이 공허해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무덤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분명 위대하고 유익한데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화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대할 때 사람들은 망설여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경우는 고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은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하다 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잘 달래 음란한 행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가 오기를 점잖게 기다렸다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아이까지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와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인데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저의 마음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지금 뭘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번뿐인 제 인생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는 음란한 여자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한 불만을 표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1장 3절에 호세아는 군소리 없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를 접하다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세아는 어떻게 불만 한 번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순종했다면 고멜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세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황당무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를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고 돌아오면 그녀 때문에 더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가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남자가 좋아서 나간 여자를 어떻게 또 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보통 변화되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가 보이면 그때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는 낭패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호세아가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녀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용납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고치기 전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치면 그때 가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학자들은 고멜이 진 빚을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고 데려왔거나
가출 후 생활고에 시달렸던 고멜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호세아가 사서 데려왔거나, 고멜을 데리고 있던 포주가 고멜이 나이 들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자 그녀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을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한 아내 고멜을 위해 큰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개에서 은 10개였던 것으로 감안해 보면 호세아는 노동자의 2년에서 3년의 봉급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위해서 그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짊어지고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호세아에게는 값없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도 데려올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주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생은 호세아가 다 하고 덕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 보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한 그 고생의 대가를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의 부모가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돈 다 벌어서 괘씸한 고멜에게 다 쓰고 있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호세아의 순종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행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신 또한 정절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터 위에 상대의 유익을 고려하며 함께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이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굴레일 뿐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자신을 떠나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는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세기 경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당시의 정치와 경제는 평안했고 안정된 상태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번영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으로 악을 생산해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겼습니다. 즉
이방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 먹는 음식을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포도 과자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총칙하는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면서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건포도를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운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막 부채질하는 이방인의 문화가 건포도였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마음껏 먹고 싶다면 바알 신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박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버티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놀라운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라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알이 준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불륜과 외도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멜이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고멜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자신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고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며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긴 포로 기간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때는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나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성전의 제사나 우상 숭배가 없어질 것이라는 종교적 공백기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큰 암흑기이지만 그 기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별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개 시간,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캄캄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붙잡았던
것들이 결코 그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혜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시련은 하나님 앞에 자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지혜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토로 진입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다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기 전에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으로 붙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다 주는 사랑을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다 주시는 사랑의 행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 주시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고 사랑을 다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고 내 것으로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것을 잘 챙기지 않습니까? 부모들 것은 챙기지 않아도 자기들 것은 엄청 잘 챙깁니다. 그러한 자녀를 몰라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의 행복을 보고 싶어서 오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끝까지 돌보고 싶어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이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사랑하면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면 희생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들고 희생은 눈물 겹도록 버겁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것은 큰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가장 어렵고 가장 버겁고 가장 아파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질문지입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성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에 담아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뢰하실지 신뢰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즉 너는 고멜과 똑같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뭔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난주 구역장 세미나의 강사로 오신 고상석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심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남편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호세아서에 있는 이 고멜의 말씀을 듣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고멜이요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사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곧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아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조그만 배에 돛도 있었고 키도 있었고 아주 세밀하게 그 배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 배를 가지고 시냇가로 나가서 놀다가 그만 그 배가 물결에 쓸려서 떠내려 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동네에 장이 섰는데 어떠한 아저씨가 자기가 만든 그 배를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제 겁니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그 아저씨는, 안 된다 얘야. 나도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샀단다. 내가 꼭 갖고 싶으면 너도 돈을 내고 사야만 한단다. 이 아이는 그 배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용돈을 다 털어서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자기가 만든 배를 자기가 돈을 내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도 배를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부러진 곳도 있고 더러워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이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꼬박 며칠을 걸려서 다시 완성해 놓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망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사셨습니다. 사신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다시 고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질문에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다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랑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과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깨끗이 씻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